백성을 준비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성탄절날 제가 전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는 영광을 땅에는 평안을 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출생의 의미, 그 출생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실제 출생은 12월 달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한 5월달, 6월달쯤에 출생이라고 봐요. 목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셨다는 사실에 들어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되게 교만해서 사실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비판할 때도 있었죠. 아니, 성탄절날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즐기고 먹고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잘난 것처럼 비판하는 적이 좀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있든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든 섬기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감화된 마음이 아니라면 똑같이 문제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깃들어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난처한 게 하나 생겼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제가 성탄절 예배를 계속 드릴 거란 말이죠. 설교를 계속 할 거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오늘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쭉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아니 네, 3장? 1장.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 맞춰서 봉독할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내어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시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왜 요한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느냐 라고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26절을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예언할 때 그 배경이 소개되는데 6째 달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앞선 요한의 탄생이 예언되고 나서 임신하고 나서 6번째 달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누가는 사실로서의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역사적 순서로서. 그런데 그 다양한 역사적 순서들 속에서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출생을 예언하는 것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요한의 탄생 예언부터 보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의 어떤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의 출생 예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언하고 유사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유사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임신을 했다는 것.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된 내용들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그 문학적인 구성이 똑같아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잠깐 반감과 불평을 토로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표정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믿게 하는 거. 이 구조가 똑같아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적어도 지금 누군가의 출생, 더 이제 특별히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유사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일단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성관계를 안 한 상태였죠. 심지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돈 지파인데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그 반연을 계속 따라오는 명문 가정이에요. 그들이 굉장히 윤리적 탁월했다고 전해져요. 실제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그에 대해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는 자들, 그 제사장 반열 중에서도 명문 가정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흠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수치가 뭐예요?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임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신되지 않는 수치이고 저주라고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힘들어했던 건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들 역시도 임신이 안 돼요. 마리아도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임신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요한의 출생 예언과 예수님의 출생 예언의 차이점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예루살렘 중에서도 굉장히 중심에 있는 권위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라고까지 불려질 만큼 천시당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 출신 소재 자체가 달라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엘리사벳과 사가랴한테 임신 소식은 축복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임신 사실은 수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즐거울 수가 없는 존재. 또 다른 차이점은 결국에 이 가브리엘의 예언에 대해서 사가랴는 반감을 가지거나 의아해하고 공격을 해요.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여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자격이 있는 자들과 조건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마땅하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마리아를 보면은 전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자격과 조건이 없는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개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표현하실 때는 반드시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이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나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조건과 자격이 충분해서 구원 받는 걸로 알고 있지? 그렇게 조건과 자격을 잘 채워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전혀 아니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부하지만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출신도 보면은 율법적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적 완전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낳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율법에 열심이었고 포도기의 우상숭배를 그치고 자기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일반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으로도
메시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라고 이야기한 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잘났다는 거, 내가 열심히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작가 조건이 있다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신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구원이 사실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수단 중에 하나는 돈이죠. 여러분, 돈으로 시계도 살 수가 있죠? 그렇죠? 시계 되게 좋아하는데 시계도 살 수가 있고 또 뭘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저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좋은 약도 살 수 있고 의사도 고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시계는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을 구할 수는 없어요. 돈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돈으로 나의 건강과 나의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형용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구원을 구하는 것은 아이러니예요. 조금만 더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 돈 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아니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지만 돈이 있으면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누구도 내가 돈이 없을 때 떠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기 편하고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끼기 더 좋죠. 하지만 내가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날 떠나는 여자면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돈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아요. 신앙은 세상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밖에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 계속 추구해야죠. 명예 추구해야죠. 권력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다만 그것을 추구할 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상대가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간과해요.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나도 돈이 없으면 사람을 사모대하지 않기 시작을 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돈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출생 예언을 하시면서 야 봐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했던 율법을 가장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해서 너희 그 출생을 보면 메시아가 나왔어? 너희가 그토록 준비하고 있던 메시아가 나왔니? 아니지.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진정성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青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시기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린 자식들에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자녀를 굉장히 학대하는 경향성이 강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 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원래 아버지들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자녀를 학대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요한이 지적하기로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학대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보시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지혜 문헌에서 보면 회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둘 다 뭐냐면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사역은 회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복음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돌아가도 다시 내 죄랑 싸워야 돼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넘어서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질서로 소유하게 하죠.
더 이상 나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극과 어떤 조건을 주든 주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수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당장 나의 삶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래서 힘들고 저도 그래서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해가 어려워.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너무 좋은 예시예요. 하나님이 정말 출생하게 하신 건, 우리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건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새아를 재우는데 저번 주까지는 새아가 안아서 재울 때 정말 고라니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벙쪘어요. 같이 안고 자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같이 안고 자주는데 잠을 못 자요. 우리도 잠을 못 자고 얘도 잠을 못 자요. 1시간, 2시간 이상이 걸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애가 너무 소리 지르고 하니까 진짜 층간소음이 걱정될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안누법, 안아주기 눕기 방법이라는 걸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안아주기 눕기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애가 울고 있으면 애들 안아서 달래주고, 달래치면 다시 눕혀요. 다시 울면 다시 해주고, 이제 다시 달래치면 눕혀요. 근데 이제 아이가 등을 휘면서 울거나 이렇게 밀쳐내면 달래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냥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애랑 실랑이 버리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꼈어요, 사실 처음.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이를 빨리 재우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서 부모의 편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애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죄책감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안아주기 느끼기 방법을 썼던 저자의 책을 직접 읽어보면서 보니까 애를 빨리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애와 부모의 신뢰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라고 했을 때 울어줄 때마다 안아준다는 거. 심지어 우리는 울어줄 때 이렇게 당장 안아주지 않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두거든요. 혼자 잘 수 있게. 처음에는 그게 우는 게 부모가 당장 와서 날 안아줘라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새아가 우는 종류는 나 당장 안아줘 보다는 혼자서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 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고 허리를 휘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부모가 막고 있었던 거죠. 되게 흥미로운 것은 아이가 혼자서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혼자 노력을 해서 혼자 잠을 자는 방법을 터득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가 끊임없이 울게 되었을 때는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단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함께 해주는 것이, 내가 노력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고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신뢰하는 것은 성숙해진다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 3일 됐나요? 한 4일째. 눕히고 나서 울질 않아요. 원래 이렇게 눕히려고 하면 제 옷을 이렇게 붙잡고 녹지 않아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불쌍할 정도. 근데 3일 전부터는 울질 않아요. 놓으면은 자기 혼자 울다가, 자기 혼자 놀다가 자요. 그리고 깨도 울지 않아요. 자기 혼자 놀다가 배가 고프면 그때 울어요. 그때 가요. 이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혼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비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직접 또 다 적용되지도 않아요.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게 이 아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 아이가 느끼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의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었고 출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출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항상 우리 인생에서 율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방법의 질서하고 오늘 우리가 가질 방법의 질서가 전혀 달라져요. 신앙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느끼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어떤 신뢰보다는 당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느끼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가 다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뢰가 한번 회복되었다면 십자가의 삶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제는 경험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뒤척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조용히 바라봐주고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가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아이가 떨어지지 않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이가 숨막히지 않을까, 위험하면 달려가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은 때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질서와는 달라서 우리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의 질서, 그 악순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유로의 초대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족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자유해지는 거죠. 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질서에서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는데 비즈니스가 아닌 관계도 있다는 것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넓게 해줘요. 복음은 우리를 여유 있게 해줘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항상 그거죠.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이 얘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중간고가 무너지고서부터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했던 진정성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제가 확인하고 나서부터 그렇구나. 난 이것만이 구원의 질서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듣는 사람 좀 화가 나요. 많이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날 그 복음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다 넓고 보다 깊어지고 보다 여유 있어지기를 그 자유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안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복음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자유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관찰하는 구원의 방법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